박수를 계속 쳐주셔야 제가 준비를 뻘쭘하지 않게 계속 준비하는 동안 주님께 찬양 돌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까 우리 찬양의 심포니 들으시고 나서 그냥 일어나서 기립박수로 우리 주님께 쳐야 될 것 같은 느낌 아니셨어요? 그 핸델의 할렐루야 못지않게 우리 최덕신 그분이 지으신 거죠, 맞죠? 반응이 없으시죠? 박정호 그 1집 불후의 명작, 그 다음에 2집 정말 많이 들었었습니다. 근데 제가 마음이 좀 이렇게 잔잔하고 잠잠했었는데 그 곡을 들으면서 막 흥분되는 거예요. 주님이 강력하게 임재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강사 접대용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 여러분 그런 느낌 안 드셨어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한번 우리 하나님께 기립박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이 임재해 계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앉으실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벌써 앉으셨네요. 그렇게 좀 인사하시죠, 옆 사람에게. 그 개인적으로는 친분이 없지만 우리 장아람 자매님 그 장수영하고 같은 집안이시죠? 제가 수영 형제를 잘 압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의도 순복음에서 제가 계속 근무할 때 우리 장 선생님 아주 아름다운 찬양을 계속 들었었는데 여전히 아름다우십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리고 희진이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저는 며칠 전에 어떤 그 모임이 있었는데 를 통해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라야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너무 자유롭죠, 그죠? 여러분들은 좀 경직돼 있잖아요, 그죠? 줄 맞춰서 앉아 있고, 그죠? 나뉘어져 있고. 우리 어린아이의 영성을 우리가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합심으로 한번 1분간 기도할 때 전하는 자 듣는 자 간증 가운데 주님만 높임 받으시고 각자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메시지를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온전히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높임 받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임재하여 주셨사오니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시고 계시오매 우리가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렸습니다. 아멘.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이런 마음 주시네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많이 원하지만 반대로 우리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그렇게 반응해 드린 적은 있었는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예라고 한 적은 있었는지, 오늘 이 짧은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스라고 반응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간증 부탁을 받았을 때 제 삶 가운데 음대 입학한 간증, 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처음 만난 간증, 십자가의 도를 만난, 즉 복음의 온전성을 경험하고 그때로부터 제 삶이 180도로 바뀌었습니다. 땅에서 하늘로 팍팍 기어서 올라가는 줄 알았더니 회개당한 제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임을 당해서 살리심을 받아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에베소서 그다음에 6절에 하늘에 앉히셨으니, 그래서 만물 위에 앉혀진 존재임을 알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로부터 하늘 보좌로부터 파송받은 똑같은 삶을 살게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로부터 인생이 완전히, 그 이전에 5년 전에도 완전히 바뀌었는데 그 5년 뒤에 복음의 온전성을 깨닫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바깥으로 보내셨고 전도가 시작이 됐고 암송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그 간증이 또 떠올랐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주의 종으로 콜링 받는 간증이 있습니다. 제 음악가였던 저를 하나님이 종으로 부르실 때 정말 너무너무 익사이팅한,
너무너무 강력한 그런 다가오심이 있었는데, 그때 또 하나님이 노래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는, 또 확증시켜 주시는, 부르심을 확증시켜 주시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계 선교로 하나님께서 뉴욕으로 보내시는 또 간증이 있고, 그리고 맨하탄 브루클린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피켓 들고 전도하기 시작하면서 전도 현장에서 있었던 그 수많은 그 영혼 구원의 역사들, 그 간증이 또 떠올랐고, 그 다음에 이제 2008년도에 9월 15일에 전 세계에 그 경제 대공황이 왔죠. 그 현장 제가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사역이, 피켓 들고 전도하는 사역이, 기도하는 그 사역이 세계적인 그 글로벌한 사건과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저의 사역이 갑자기 알려지기 시작한 놀라운 간증들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지금까지 이제 26년 동안 지금 소개받은 대로 암송 신앙을 지금까지 포기하지 않고 왔더니 그 정도의 이제 분량, 한 13권 정도의 암송이 되어졌고, 한 4,550절 정도의 암송이 되어졌는데, 끊임없이 반복하고 선포하면서 하나님이 선포하는 중에 놀랍게 실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 주시는 놀라운 간증들이 한 100가지가 됩니다. 할렐루야. 저 지금 자랑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만 자랑합니다. 아멘. 그리고 제가 이제 이스라엘을, 또 교회를, 이방 교회를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 시키시고 거듭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로마서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에베소서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 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선교를 완성시켜 나가시는 그 그림 가운데에 그 브루클린 땅에서 유대인을 전도하면서 있었던 놀라운 간증들, 그다음에 이스라엘을 9번 동안 다녀오게 하시면서 일어났던 놀라운, 사실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간증들이 있어요. 글로벌한 간증들이에요.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리스도의 그 죽음에 연합시켜 주시고 부활에 연합시켜 주시고, 만물 위에, 에베소서 2장 6절 하늘에 앉히신, 골로새서 3장 3절 너희는 죽었고, 즉 옛 생명이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그 생명이 하나님 속에 감춰졌다라는 것이 실제적인 경험적인 그 진리의 실체로 만나게 하셔서 이루시는 그 놀라운 일들이 있는데, 정말 어메이징한 간증들이 또 떠올랐고, 그 다음에 최근에 또 하나님께서 그 물, 소리, 빛, 물 위에 운행하셨던 성령님. 근데 예수님은 성령님을 생수의 강으로 표현하셨죠. 그래서 그 성령께서 이제 그 창조의 그 놀라운 순간 가운데 함께 하시는데, 가라사대 소리를 내시죠. 성령님이 표현되셨고, 그 다음에 소리를 발하심으로 빛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물, 소리, 빛이 완전히 하나의 개념으로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이끄신 그 놀라운 간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하나님 목사님의, 여자 목사님의 그 소천하시면서 있었던 놀라운 간증이 있는데, 어떤 걸 간증을 해야 될지 몰라서 왜냐하면 하나님께 여쭙고 또 여쭙는 가운데 작가님께 제가 전화를 받았어요. 그때도 멘붕이었고, 그다음에 멘붕이라기보다 머리가 하얗고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가운데 그 작가님의 전화를 받은 뒤에 하나님이 나를 만난 간증을 해. 중에 백미는 계속 굉장히 당혹스럽네요. 아까 우리 강 대표님 말씀해 주셨을 때 사단의 방해라는 그런 표현이 있었는데, 저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집니다. 놀라운 새로운 시작. 저는 또 이제 음악가로서 역대하 20장 말씀을 그 세계선교의 비전의 말씀으로 받았어요. 거기 보면은 그게 영의 전쟁이에요. 노래하는 군대를 적진 가운데 총알바지로, 즉 최일선으로 보내십니다. 우리 노래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보내시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삶은 영의 전쟁의 연속입니다. 며칠 전에 어떤 분이 물어보셨어요. 악한 영이 언제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는지. 여러분요, 기도할 때, 예배드릴 때, 찬양할 때 악한 영은 더 강력하게 역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을 배합하기 때문에 실제로예요. 저는 이런 현상들을 그냥 현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 더 어느 때보다 강력하게 역사하는 시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말씀 선포, 어떤 교리적인 설교적인 것을 듣지 마시고 간증 가운데 제가 체험한 것들을 지금 이렇게 풀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이 시간 강력하게 역사하십니다. 아멘. 주님이 임재를 초청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감사드립니다. 저는 모태신앙이었어요. 뭐든지 못했어요. 아주 못됐어요.
사실은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까지는 그렇게 못된 사람인 줄 몰랐어요. 거의 결석 없이 다녔지만, 웃을 준비 빨리 하셔야 됩니다. 거의 결석 없이 다녔지만 예수 생명 없이. 잘 느낌이 안 오세요? 교회를 거의 결석 없이 다녔지만 예수 생명 없이 다녔던 시간들이었어요. 그런데 고3 때까지는 그렇게 사고 치는 일이 없이 그냥 온순하고 그렇게 착실한 사람이었어요. 제가 그 20살 되기 전까지 예수님을 정확하게 만나지 못했다라는 증거가 뭐냐면, 제가 종교 다원주의적인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깊이 연구한 것은 아니지만 기독교 말고 내가 지금 다니고 있는 교회 말고도 저 절에서도 또는 다른 종교 윤리 철학 속에서도 다 착하게 살라고 하는데, 그래, 이 세상의 조물주가 한 분 계시는 것 같긴 한데 그 한 분 하나님께로 가는 여러 가지의 길이겠지, 기독교만 유일한 길은 아닐 거야. 사실은 어렸을 때 성경 암송대에 나가고 굉장히 공과 공부 시간에 열심히 했기 때문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느니라. 분명히 그 말씀, 내가 곧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는 그 말씀을 분명히 암송을 했었지만, 종교 다원주의적인 생각을 했다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명목상 크리스찬, 무늬만 크리스찬, 종교적으로 다녔다라는 결과였던 것이죠. 그러면 그 결과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고3 딱 졸업하고 대학 생활하면서, 특히 이제 아버님이 이제 건설 계통의 일을 하셨기 때문에 사내 자식이 태어나서 좀 한 건 해야 되는데, 돈을 좀 많이 벌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스케일이 큰 걸 해야 돼. 토목공학을 전공해라. 그래서 제가 원치도 않고 좋아하지도 않는 토목공학으로 제가 입학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요, 그 건축과나 토목과, 특히 건축과보다 토목과는 훨씬 더 스케일이 커요. 무슨 스케일이요? 술. 왜냐하면 토목은 이런 건물 짓는 것이 아니라 도로, 댐, 항만, 어마어마하게 스케일이 크죠. 그래서 입학하자마자 선배들이 술부터 가르쳐 주는데, 사실은 저희 아버님이 평생 동안 술 때문에 우리 가족을 정말 힘들게 했던, 하루도 빠짐없이 그 필름이 끊겨서 들어오시는 분이셨습니다. 아버님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어린 시절에 난 저렇게 살지 않을 거라고 다짐을 했지만, 나의 결심으로 삶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의 모습이 제 머리에 찍힌 대로 그 모습대로 그대로 나타나는 거죠. 아들 삼형제 중에 제가 막내인데 우리 아들 셋이요 똑같이 다 술고래가 되는 거예요. 특히나 이제 저는 토목공학을 입학했기 때문에 술을 더 강력하게 마시는 사람이 됐고, 그 다음에 제가 굉장히 운동신경이 좋아서 제가 춤을 또 굉장히 춤을 그래서 매주 금요일이면 강남권의 그 클럽이 그 발달되기 전에 종로 일가의 코파카바나. 저분은 아시는구나. 코파카바나 제가 죽돌이였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돈을 번 것이 춤춰서 돈을 벌었습니다. 디스코 경연대에 나가서 제가 1등을 했기 때문에 이쪽은 별로 놀라시지도 않네. 그렇게 하여튼 세상 속에서, 세상 향락 속에서 푹 잠겨 있었는데, 또 이제 운동을 좋아했기 때문에 당구를 제가 또 400까지 쳤어요. 나중에 또 볼링도 이제 쳤는데, 볼링을 9프레임까지 스트라이크를 잡아본 사람입니다. 그렇게 이제 세상이 너무 좋아서 그렇게 버타면서 주일이 되면 교회를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회 연습 딱 끝나면, 성가대 연습 끝나면 딱 담배 꼬나 물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대학 생활을 보내다가 2학년 2학기 때 학점이 0.98, 4.5점 만점에 0.98 했더니 저분이 더 대단해. 0.69? 제가 잘 암송하고 있죠. 그래서 저분을 제가 또 한 단계 제가 좀 눌러버렸습니다. 제 친구를 통해서 입대했더니, 군대 들어갔더니 0.35가 있더라고요. 중대 기계공학과 나온 친구였는데,
사실은 그 시간을 잘 보면서 해야 되는데 저 뒤에 제가 몇 시에 끝내야 되죠? 한 50분? 8시 50분까지? 진짜요? 정말? 할렐루야. 사실은 제가 0.98이 나오게 된 그 히스토리 가운데 노래가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용훈이는 노래를 매우 잘함, 이런 식으로 생활통지표 뒤에 그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토목공학을 들어갈 때 제가 무엇을 잘하는지도 모르고 무엇을 하고 싶은 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아버님이 그렇게 등 떠미셔서 들어간 그 전공을 하는 것도 아니죠. 사실 놀러 다니고 수업도 안 듣는 거예요. 특히 저희 때는 이제 그 교련 수업이 있었잖아요. 교련 수업은 수업을 그냥 들어갔다가 나오고 또 백지를 시험 시간에 백지를 내도 3개월 그 군복무 혜택 3개월을 빼주는 그런 혜택이 나오는 건데 저는 교련 시험조차도 보지 않았어요. 측정 시험, 토목 측정 시험 하잖아요, 그죠? 측정 시험 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밖에서 딴 거 측정하고 있어요. 자, 우리 한 30초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이 시간 역사해 주시고 악한 영의 방해를 주님 제거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크게 한번 물어 기도합니다. 주여, 오 주님, 이 시간 주님이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님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시간 이 예배를 이 시간을 방해하지 말고 떠나갈지어다. 주님 보혈로 덮으시고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렸습니다. 아멘. 단지 분위기를 좀 더 이렇게 부드럽게 이어가기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진정 우리의 삶은 영의 전쟁입니다. 제가 또 혹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다면 우리 음악인들에게 정말 하고 싶은 그 영의 전쟁 차원에서 찬양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 저는 이제 나중에 제 간증이 흘러나오겠지만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국제신학연구원 교회음악연구소에서 음악 전공자로서 10년 동안 교회음악을 연구를 했어요. 그 원어를 가지고 하나님이 그 예배가 무엇인지 찬양이 무엇인지 음악과 또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아주 깊이 하나님이 연구케 하셨는데 정말 역대하 20장이 실제라는 거죠. 여호사밧 군대, 노래하는 군대가 그 칼과 창을 가진 군대보다 더 앞서서 나갑니다. 그 적진 가운데 나가는 자들이 정말 찬양하는 자들인 거죠. 그런 차원에서 이 시간 이 버금 아트 미션의 이 예술가들의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자 하나님 오늘 새 일을 행하시잖아요. 201회잖아요. 할렐루야. 제가 스킵하려다가 이 간증을 좀 드릴 텐데 신기해요. 저는 역대하 20장 말씀으로 음악가였던 저를 전도자로 부르시고 세계 선교 현장으로 던져 놓으셨는데 역대 20장 속에 노래하는 군대가 칼과 창을 가진 군대보다 앞서잖아요. 맨 앞장서는 자는 항상 어느 지역이든지 처음으로 누군가를 만나는 거예요. 어느 날 주님이 창끝 선교라는 단어를 주셨어요. 창끝, 즉 찬양하는 자들은 창의 날카로운 끝에 서 있는 거라고 하나님이 저한테 알려주셨어요. 제가 그래서 그 역대 20장 말씀으로 세계 선교의 현장으로 나가게 됐는데 너무나 신기하게도 거의 100% 간증입니다. 거의 100% 저를 초청하는 분들이 거의 100%예요. 우리 단체는, 우리 교회는, 우리 모임은 이러해서 오늘 처음입니다. 이러해서 오늘은 이런 의미에서 첫날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처음으로 뉴 시즌입니다. 이런 얘기를 계속 들어요. 제가 지금 세계선교 현장으로 나가 있는 것이 저의 어젠다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서 기도응답을 받아서 간 게 아니에요. 하여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저를 찾아오셔서 거기까지 던져 넣으셨는데 그 세계 선교를 위해서 주신 비전의 말씀이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기에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실시간으로 경험케 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제가 200회까지 끝나고 할렐루야 100 끝났잖아요. 아멘.
201회 첫 시작이에요.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버금 아트 미션을 오늘 진짜 뉴 시즌으로 저는 시작하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기에 자꾸 이게 마이크가 이렇게 두 개가 계속 이 메신저를 방해하는 이런 일은 제가 수백 교회를 다녔지만 처음이에요. 그죠? 예, 이것은 이 준비하는 자들을 제가 지금 나무라는 게 아니에요. 철저히 잘 준비하셨어요. 그래도 악한 영은 치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음악을 소프라노, 테너, 알토, 베이스 아무리 그 연습을 잘하고 아무리 기가 막힌 화음으로 올려드린다 하더라도 마귀는요 영의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을 치고 들어와요. 우리가 영의 말씀으로 커버링 해야 되겠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지금 뭔 소리를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마이크 두 번 이렇게 또 사고가 나서.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장소에 와서 하나님, 제가 지나간 일에 대한 간증을 할 텐데, 하나님, 제가 그 매너리즘에 빠져서 옛날에 했던 간증 그대로 하기가 제가 쉽지가 않습니다. 주님, 새로운 마음을 주십시오. 이런 마음이 저한테 있었어요. 그런데 강내우 대표님하고 제가 좀 대화를 나누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강내우 대표님의 사모님과 대화를 나누게 하셨는데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숨어 있었습니다. 저를 아까 암송자로 소개해 주셨잖아요. 저는 여기 오면서 로마서 8장을 암송하면서 여기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시리즈로 권별로 암송을 하기 때문에 계속 암송하고 있는 중에 그 암송하고 있는 구절을 실시간으로 경험해요. 우리가 입 다물고 살다가 어떤 사건, 컨텍스트를 경험할 때 우리 속에 있는 텍스트가 건드려지죠. 자,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From context to text. 대개는 오전에 말씀 읽었던 것이 오후에, 저녁 때 또는 내일 이렇게 경험되어지잖아요. 경험되어지는 컨텍스트가 바로 오전에 선포했던 그 말씀, 텍스트를 확인케 하는 방향이 from context to text죠. 여러분요, 쉐마에는 앉아있을 때나 길을 걸어갈 때나 누워있을 때나 일어날 때나 말씀을 계속 새기라고 하셔요. 그 새기는 단어가 뭐냐면 여호수아 1장 8절이에요.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입에서 떠나지 않게. 그래서 입에서 떠나지 않게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중에 바로 이 텍스트가 컨텍스트 가운데 나타나는 일이 오늘 또 있었어요. 이런 간증이 제게는 100개 정도가 돼요. 나중에 정말 암송 간증으로 찬양과 함께 제가 이 이물을 풀어드리고 싶은데 로마서 8장을 암송하면서 도착을 한 거죠. 근데 어느 부분을 암송했냐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할렐루야.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아멘. 이 말씀을 암송하고 도착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강내우 대표님, 사모님, 저하고 이렇게 식사를 같이 하면서 여러 이야기 중에 입양아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우리 강 대표님 입양아 이야기 다 아시죠? 입양하게 된 그 과정을 말씀하시면서 그 마음의 결정은 있었으나 정말 실행하기는 쉽지 않았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 너도 입양아인데, 난 그때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 실제 입양아는 아니시죠, 사모님?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영적으로 양자된 자. 할렐루야. 로마서 8장에 그분은 독생자 아들이시고 우리는 양자들이잖아요. 그 얘기를 하실 때 제가 전율했어요. 제가 무슨 말씀 암송하고 여기 도착했다고요? 바로 그 구절.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인데, 그죠?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그 앞인가요? 뒤인가요? 하나님 우리를 양자로 부르셨다. 그래서 by him we cry, 아버지로 부르게 하셨다. 할렐루야. 바로 그 말씀으로 암송하면서 여기 도착을 하고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하나님의 오늘 버그마트 미션에 특별한 페이브를 두셨구나, 저는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제가 얼핏 또 강 대표님 통해서 들었었는데 다시 한번 확증받으면서 버그마트 미션의 그 시작이 그죠? 어떤 그것이 가장 중요한 토양이었었고, 그 다음에 우리 음악인들이 정말 헌신된 음악인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멋지게 예배하는 이것들이 시작이 된 것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었구나라는 것을 저는 캐치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이 몇십 년 전의 그 간증이 다시 한번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선포하게 되어서 저는 지금 너무 기쁩니다. 아멘. 그러는 가운데 저는 희진이가 아까 우리 바디워십 하시는 분 또 저하고 살짝 대화를 나눴는데 또 영적으로 좀 통하는 분인 거예요. 너무 감사했어요. 함께 우리 희진이가 몇 살이죠? 예? 예? 3살이죠? 예. 이 자리에 하나님이 정말 임재하고 계시다는 증거를 그렇게 또 보여주시는 것을 전 느껴서 너무너무 감사했던 거죠. 아무튼 저는 그렇게 어린 시절에 엄마 뱃속에서부터 아마 저런 식으로 저도 교회에서 좀 움직였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요 신앙은요 각자예요. 희진이도 결국에는 커서 하나님을 독대해서 1대1로 만나야 돼요. 이 시간 우리는 희진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지만 희진이도 커가면서 자아가 또 형성이 되면서 이제 어른이 되고 하면서 하나님을 또 독대해야 될 어떤 그런 때가 있을 거예요. 저는 그런 상황이 사실 없었던 거예요. 고등학교 때까지. 그래서 그것이 이제 졸업하면서 이제 드러났던 거예요. 그래서 세상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갔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주님을 직접 못 만났기 때문이죠. 결국 0.98이라는 그 점수를 받고 저는 군대로 도망가게 됩니다. 도망간 이유가 딱 하나죠. 3학년 1학기 계속해서 다녀봐야 놀기가 너무 좋으니까 학사 경고를 다시 연속적으로 받을 게 뻔하니까. 그래서 일단은 군대로 이제 도망을 갔죠. 그런데 아무튼 제가 0.98이라는 그 학점을 받게 되는 그 스토리 가운데 노래가 있었는데 4학년 때 그렇게 노래를 잘한다라는 그런 칭찬을 들었지만 그것이 정말 제가 잘하는 것인지 몰랐고 물론 5학년 때 그 성가대를 하고 중학교 때는 잠깐 쉬었다가 고등부 성가대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제 졸업을 하고 우리 고등부 성가대를 하던 친구들과 함께 중창단을 조직을 했었는데 이 중창했던 친구들이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그 8명이 똑같이 다 타락을 해가지고 이제는 연대 뒤에 그 이대 앞에 그 옛날에 좀 학고방 같이 그 테이블이 뭐 2개, 3개 정도 놓여져 있는 그런 그 언더그라운드 가수들이나 내지는 그 운동권 학생들이 그렇게 즐기는 그런 장소였죠. 거기로 가면은 기타가 놓여져 있어요. 테이블이 몇 개 안 되는데 기타가 이렇게 테이블마다 돌아가요. 노래 배틀이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남성 복 4중창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밤도 깊어 고요한데 뭐 트윈폴리의 노래, 기타 등등 뭐 해바라기 그때 해바라기가 있었나 모르겠네. 아무튼 그런 식으로 노래 배틀 밤새도록 담배 연기 자욱한 곳에서 술과 함께 그렇게 어우러지다 보니 0.98이 나온 것이죠. 그때 이제 제가 제일 즐겨 부르던 곡은 긴밤 지새우고였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긴밤 지새우는 것이죠. 결국 군대로 이제 도망갔는데 군대에서도 이제 하루 종일 일하다가 이제 점호 준비하고 막사 뒤에서 기타 치면서 늘 긴밤 지새우고 그러다가 짝대기 3개 상병이라고 하죠. 상병 계급을 달았을 때 저희 동기 송상병이 제 생일 선물로 한국 가곡집을 선물하면서 야 지상병 너는 그 입대하면서부터 그 토목공학에서 그렇게 형편없는 점수를 받고 군대로 도망가서 제대하면 군 전역하면은 다시는 토목 하기 싫다고 했고 뭘 하고 싶어 하는지 모른다고 했잖아. 내가 너 맨날 회식할 때 막걸리 먹고 노래하는 거 보니까 너는 저 가요 쪽보다는 오페라 가수가 어울릴 것 같아. 너 성악 공부 한번 해봐. 그러면서 그 노란 바탕에 검정색 글씨에 빨간색 글씨가 좀 섞여 있는 한국 가곡집을 선물한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저의 미래가 그렇게 예정이 돼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한국 가곡집을 선물을 받고 그때까지는 하루하루 그냥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었었어요. 미래에 대한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어요. 오늘 먹고 죽자. 그랬는데 이 친구가 던져준 그 말 한마디, 그 다음에 그 생일 선물 한국 가곡집이 제 마음을 흥분시켰어요. 그리고 제 가슴 속에 그 소망의 씨앗이 심겨진 거예요. 이때로부터 저는 생각을 해본 거죠. 토목을 어찌어찌 다시 그
뭐죠? 복학하고 졸업하고 회사 취직하고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 뭐 승진도 하다가 뭐 전세에서 뭐 집을 사고 결혼하고 그렇게 늙어 죽는 것이 인생인가? 이런 생각을 했을 때 인생이 이렇게 따분하게 살다가 가는 게 아닐 텐데 뭐 좀 재밌게 살 만한 것이 없나라는 생각을 늘 했었는데 와, 평생 노래하면서 살면 재밌겠다. 그런 생각을 처음으로 하게 되어졌고 결심을 하고 중간에 하여튼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25살에 이제 군 복무를 마치고 4월 달부터 이제 입시 준비를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9개월을 이제 입시 준비를 하는데 이제 서울대를 목표로 이제 시험을 이제 준비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공부할 게 많은지 이태리 가곡, 독일 가곡뿐 아니라 시창, 청음을 해야 되고 피아노를 쳐야 되고 꽁꽁을 해야 되고 너무나 많은데 사실은 본격적으로 전공을 시작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공부를 시작하고 나니까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학력고사를 다시 또 준비하는데 제가 5년 동안 고등학교 졸업하고 얼마나 놀았고 얼마나 술을 많이 먹었든지 거의 알코올 중독자죠. 매일같이 술을 먹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아마 머리가 이렇게 뇌가 쪼그라들었었나 봐요. 그래서 25살에 다시 학력고사를 준비할 때 영어를 다시 이제 공부해야 되는데 펼쳐서 영어책을 펼쳐서 이제 공부하는데 신기한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F-I-N-E, fine. 보고 나서 야, 이 신기한 단어가 있다. 찾아봤더니 좋은. 이게 좋은이란 뜻이구나. 제가 몇 시간 뒤에 깨달았어요. How are you? Fine, thank you. And you? 우리가 영어 배울 때 가장 처음으로 접하는 단어가 fine인데 그 단어가 생각이 안 날 정도로 머리가 썩어 있었어요. 그런데 하고 싶은 공부를 시작하고 나니까 공부도 왜 이렇게 잘 되는지. 그리고 늦은 나이에 이제 입시 준비를 하는데 멀리 선화예고까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집에서 남가자동에서 저를 레슨해 주시는 선생님이 거기 선화예고의 강사 출신이셨거든요. 너무너무 즐겁게 그렇게 9개월을 공부해서 이제 입학 스토리는 오늘 제가 얘기를 못 합니다. 이것까지 하면 너무 장황해지니까. 근데 정말 저는 당시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상태는 아니었지만 나중에 제가 확인을 하게 되는데 알게 되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총 가운데 제가 서울음대를 입학하게 되는 거예요. 9개월 공부를 해가지고. 그때 이제 이 간증은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발표장에 가서 제 이름을 보고 돌아서서 그 교정을 내려오면서 그 교문 앞에 공중전화 박스에 가서 공중전화 들고 수화기를 들고 어머니에게 전화하기까지 턱 관절이 통제가 안 될 정도로 눈물이 쏟아지는데요. 여러분 그렇게 한번 울어보셨어요? 이렇게 울면서 전화기를 붙잡았는데 어머님이 붙었냐? 붙었어요 하려면 입술이 붙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턱 관절이 통제가 안 되니까 입술이 안 붙는 거야. 어머님이 떨어진다. 붙었어요라는 말과 아니에요라는 말이 턱 관절이 통제가 안 되는 상황이니까 거의 비슷한 사운드인 거예요. 어머님이 헷갈리는 거죠. 겨우겨우 잠잠해졌을 때 붙었어요. 할렐루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그렇게 사실은 그것이 감사의 눈물이긴 했는데 이것이 제 만족을 위한 사실은 하나님을 이용해 먹은 그런 차원의 사실은 9개월을 공부하면서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붙여달라고 기도했어요. 입학 스토리 안 한다고 했는데 지금 스토리 계속 얘기하네.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하다 보니까 주님 보시기에 내가 나쁜 짓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나쁜 짓을 그만둬야 되잖아요. 여러분 제 얘기 잘 들리시죠? 이것이 하나님께 헌신된 기도예요? 아니면은 제가 얻고자 하는 거, 받고자 하는 거, 선물 취하고자 하는 거를 받기 위해서 이용해 먹는 기도예요? 후자죠.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기도, 그 마음을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하나님이 그 속마음을 안 들은 척 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말만 들으셨던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듣고 싶은 것만 들으셔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입학을 했으니까 감사했잖아요. 얼마나 정말 감사하겠어요. 25살 늦은 나이에 이렇게 입학을 했는데. 근데 이것이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어떤 그 죄사함을 경험한 차원의 어떤 그 축복이었다라면 이 선물을 주신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일까 하면서 하나님께 더 관심을 가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더 즐기기 위해서 이 음대에 입학한 이것을 더 즐기기 위해서 26세에 입학했으니까 동기들이 6살 아래잖아요. 4학년이 3살 아래예요. 그러면은 나이 든 3, 4학년 그러니까 나이 든 사람이 3, 4학년 나이 어린 선배와 친해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다시 술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여기 합격시켜 주시면 제가 주님 영광을 위해서 일하겠사오니 저 술도 끊을게요 하고 술 끊었던 거예요. 근데 다시 술에 손을 댔다라는 것은 사실은 진정한 하나님과의 만남, 인카운터가 없었다라는 증거인 거죠. 그래서 제가 대학교 1학년 때부터 다시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제가 하고 싶은 공부, 좋은 공부, 좋아하는 공부 그렇게 하면서 다시 세상 향락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많은 일들이 있었으면 많이 또 사고를 쳤고 죽을 위험도 있었고 제가 잘못해서 제가 사고 쳐서 죽을 위험도 있었고 기타 등등. 이제 졸업할 때가 돼서 발등에 불이 떨어졌어요. 저희 집이 별로 잘 사는 집이 아니었기 때문에 돈을 벌어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저희 때만 해도 국립합창단 그 월급이 국립합창단은 뭐 아시다시피 풀타임 잡은 아니잖아요. 하프타임 잡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때 당시에 국립합창단 월급이 40만 원 정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어려서부터 여도순복계 출신이었기 때문에 거기 이제 직원들이 몇백 명 돼요. 근데 그 중에 사실은 음악 성교회였었는데 음악 성교회가 교회 어떤 그 직원 체제로 이렇게 들어오면서 음악 연구소라는 풀타임 잡의 어떤 그 포지션이 생긴 거예요. 하나는 은총 가운데 제가 거기 일하러 들어가서 초봉이 70만 원이었어요. 그리고 긴 이야기 다 자르고 제가 이제 음악 성악 전공자로서 이제 입사를 하고 나니까 중고등부 그 성가대 아이들이 이제 저한테 배우러 오는데 성악을 제가 1년에 한 7, 8명씩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월급이 그만큼이 되고 그다음에 그 부수입이 그 정도 됐던 것이죠. 나중에 이제 이것이 또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는 또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즉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안정감이 아니라 그 돈이 안정감이었고 이 돈을 창출해내는 나의 재능이 나의 안정감이었다는 것이죠. 아무튼 그건 또 나중에 다른 간증인데 그렇게 이제 입사해서 제가 그 음악연구소를 다니는데 한 2달 동안은 철저하게 이중 생활을 한 것이죠. 철저하게 이중 생활을 했다라기보다 사실 교회에서 뭐 티내면서 뭐 사고 칠 이유는 없잖아요. 그냥 온순하게 그냥 일하고 그럼 교회 음악을 연구하려면 뭐 해야 되죠?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에서 연구를 해야 돼. 억지로 성경을 읽는 거예요. 돈 벌기 위해서. 그 다음에 교회 기관이잖아요. 아침마다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죄사함을 직접 경험하지 못한 사람에게 죽을 맛이 뭐냐면 예배 드릴 때 제일 죽을 맛이에요. 너무 힘들어. 노래하는 건 재밌어. 그러니까 가뜩이나 일주일에 한 번 돌아오는 그 예배도 회심하지 못한 사람인지라 그죠? 노래하는 시간, 성가대에 서서 노래하는 시간은 재밌지만 예배 전체는 저에게는 지겨움이죠. 그런데 교회 기관을 또 직장으로 제가 잡았으니 매일같이 예배 드리잖아요. 아침에. 여러분 아침마다 이 교회 음악연구소에서 드리는 예배가 뭐 몇 시간씩 드리겠습니까? 10분 내지 15분 남짓 그렇게 짧은 시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조차도 저는 지겨운 거죠. 2달 동안 억지로 성경을 읽으면서 교회 음악을 연구하고 억지로 그 예배 자리에 10분 15분 예배 자리에 앉아 있다가 2달째 되던 어느 날 그 당시 나이가 30살이었죠. 교회를 다니면서 달고 귀가 닳도록 들었던 말씀 음악연구소 실장님이 선포하시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넘어오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근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시면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온 인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거의 5분도 안 되는 설교였었습니다. 30년 동안 교회를 거의 결석 없이 다녔기 때문에 예배가 지겹긴 했고 공과 공부 시간이 그닥 그렇게 즐겁진 않았을지 모르지만 귀가 닳도록 들었던 말씀인데 그날따라 이 말씀이 저에게 새롭게 다가오기 시작한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 예수님이 온 인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라는 표현을 듣는 순간 갑자기 제 눈앞에 환상처럼 온 인류가 보였고 그 온 인류 안에 그 깨알 같은 온 인류 안에 제가 앉아 있는 것이 보였던 거예요. 온 인류 안에 내가 앉아 있고 바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갑자기 그게 깨달아진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복음 전파자가 되고 이렇게 다니게 됐지만 그러면서 하나님이 알게 해주셨는데 이것이 회개 당한 거구나. 제가 회개하려고 앉아있던 자리가 아니잖아요. 저는요 교회 다니면서 회개가 제일 싫었어요. 왜냐하면 그 죄 또 지을 건데 뭐. 회개가 제일 싫었는데 했었죠. 회개를 제가 나름대로. 근데 그것은 마치 베드로가, 물론 베드로는 사실 헌신된 모습이긴 하죠. 예수님을 따라다니긴 하니까. 근데 누가복음 5장에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그 회개가 결국 성령 침례를 받는 차원의 회개는 아니에요. 결국 복음서의 베드로는 실패합니다. 예수님 모른다 하고 부인하고 세 번째는 저주까지 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증인된 삶을 살지 못합니다. 그 베드로 정도급의 내가 헌신된 사람은 아니지만 훨씬 더 저 밑에 있는 사람이긴 하지만 나름대로 사실 저도 회개는 했었던 거예요. 이게 바로 자기 중심적인 회개였구나. 내가 더러운 거 씻어보고자 하는 내 회개였구나. 그런데 다시 그 죄를 또 짓게 되니까 그 회개가 제일 싫은 거죠. 좋을 리가 없죠. 그런데 돈 벌러 들어간 그 자리에서 그냥 여느 때와 다름없이 루틴한 예배에서 이제 10분 15분 빨리 끝나기를 바라는 그 지겨운 마음으로 앉아 있는데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그 온 인류를 위해 죽으신 그 선포 가운데 제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주님을 이제 만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회개 당한 거죠. 그 설교가 5분 정도 마쳐지고 나서 찬송을 합니다. 여기 형제님 아까 우리 연습한 거 디키죠? 디키요. 짠 만왕의 왕 내 주께서 30살이 될 때까지 수백 번 불렀던 찬송가겠죠. 왕 중의 왕이신 만왕의 왕께서 오늘에서야 나의 주인이시구나. 왜 고초당했나. 나를 위해 당하신 고난이었구나. 옛날에는 온 인류를 위한 십자가였는데 나하고 별로 상관이 없는 일이었는데 오늘 나를 위한 그 고난으로 다가오는구나. 이 벌레 같은 나 위해 노노노노노노 벌레 같은 노노노노 벌레는 죄 안 짓잖아. 오직 죄를 짓는 존재가 있으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만 죄를 짓는 거예요. 그죠? 자유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 자유지로 인간은 죄를 짓는 거예요. 아니야 노노노 벌레 같은 노 가사 바꿔야 돼. 이 벌레만도 못한 나 위해 주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30년 동안 맨날 보던 십자가가 아니에요. 오늘 진짜로 처음 보는 거예요.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제가 왜 그렇게 술을 때려 먹었는지 그때서야 알겠어요. 그 순간에 모든 그 집안의 환경에 대한 그 어떤 불평, 불만, 왜 그런 아버지, 그런 어머니, 왜 우리는 이런 환경, 기타 등등, 이 모든 고통은 죄의 고통으로부터 시작되는 파생되어지는 것이구나. 죄짐의 고통이 사라지니 모든 고통이 사라지는구나. 할렐루야. 오늘 믿고서 그래 내가 오늘 믿는 거구나. 여러분, 이게 내 믿음이 아닌 거예요. 베드로는 자기 믿음으로 복음서에서는 실패한 거예요. 결국 사도행전 2장 이후에 그리스도의 믿음이 오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 알려주셨어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 오늘 가셔서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20절, 로마서 3장 22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표현되어져 있지만 번역이 잘못했어요. 헬라어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이에요. 할렐루야. 베드로가 아무리 신실해도 자기의 믿음은 실패하는 거예요. 자기중심적 회개는 실패하는 거예요. 제가 그랬던 거예요. 자기중심적 회개였고 내 믿음이었던 거예요. 잘못된 믿음이었던 거예요. 근데 회개 당하고 나니 오늘 믿고서 내가 오늘 믿어졌어요. 여러분, 이게요 구원파적 믿음이면 안 돼요. 이해가 됩니다, 믿어집니다, 이게 아니에요. 회개가 터져나와야 돼요. 할렐루야. 회개가 없이 그냥 이해됐다, 이런 거는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사실은 정말로 제가 갑자기 이 노래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하는데 눈물이 막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회개가 터져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죄의 짐이 내가 털어져 나지면서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죽으심이 실제적으로 다가오면서 눈물 콧물 쏟으면서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아, 오늘에서야 내 눈이 밝아지는구나. 아멘. 참 내 기쁨 영원하도. 와우, 이건 영원한 기쁨이구나. 아멘.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영원한 기쁨을 소유한 사람이라면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작은 고난 가운데서 잠깐 우리는 실망할 수 있고 절망할 수 있지만 즉시 빠져나올 수 있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그 기쁨을 체험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경험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대하여 아는 것이 아니라. 할렐루야. 영원한 기쁨이 샘솟자마자 그때로부터 제가 이제는 세큘러로 세속적으로 교회 음악을 연구하고 찬양 인도했던 제가 이제는 구원의 감사 감격 가운데 교회 음악을 연구하고 예배를 연구하고 찬양을 연구하고 음악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연구하고, 할렐루야, 찬양 인도를 기쁨으로 하고, 그러면서 이야, 이 음악을, 이 노래의 재능을 주신 하나님, 최고의 재능을 주셨구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재능을 주셨구나. 옛날엔 내 만족을 위해서 노래할 때 제일 재밌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찬양하는 시간이 제일 좋았어요. 그런 차원에서 노래할 때가 제일 좋았어요. 그런데 이제 거룩을 맛보기 시작하니까 더 거룩해져야 되는데, 왜 내가 사람들 앞에서는 어느 정도 내가 나이스한데 혼자 있을 때는 내가 왜 이렇게 분노하고 혼자 있을 때는 왜 이렇게 은밀한 죄를 또 짓고, 이게 뭐지? 분명히 거룩을 체험했으니까 이거는 나쁜 거란 걸 알잖아요. 그래서 더 거룩해지려고 자꾸 노력했어요. 근데 정말 구원에 1차적으로 감사 감격은 있었지만 뭔가 해결되지 않는 수수께끼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뭔지 몰랐었어요. 아무튼 구원에 감사 감격도 있었지만 혼자 있을 때는 여전히 그렇게 자아를 바라보면서 힘들었던,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힘들었던 그 세월이 5년이 지난 거예요. 차라리 이럴 바에야 주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더 편했을 텐데. 왜? 마음껏 그냥 죄 짓고 사니까 더 편했었잖아요, 사실은. 근데 왜 주님을 만나가지고 거룩을 경험하고 나니까 왜 내가 더 거룩해져야 되는데 이러지 못할까? 그렇게 몸부림치던 어느 날, 앞뒤 다 자르겠습니다. 굉장히 긴 간증인데 다 자르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저희 멘토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되어질 때 실제로 다가오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이전에도 저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알고 있었겠죠. 그런데 97년 1월 1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실제가 되는 것이었어요. 즉 5년 동안 죄사함의 기쁨, 구원의 감사 감격은 있었지만 바로 내 존재가 왜 죄사함을 받았는지를 그
진리, 실체적 진리의 말씀을 정확하게 경험하지 못했었던 것을 제가 깨닫게 된 거예요. 즉, 다 같이 갈라디아서 2장 1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자, 원어를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I have been crucified. 즉 수동태 완료형이에요. 수동형이에요. 수동형. 못 박혀 죽임 당한 거예요. 그래서 5년 전에 회개 당한 것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회개 당한 자는 죽임 당한 거예요. 아멘. 스스로의 힘으로 자아를 죽이는 게 크리스찬 라이프가 아니었던 것인데 5년 동안 내 힘으로 내가 나를 부인하려고 했던 이상한 신앙생활이었던 것이죠. 왜죠? 진정으로 죄사함 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임 당한 거예요. 당한 건데 그것도 모른 채 내가 나를 죽이려고 했던 그 노력, 얼마나 이상한 노력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좀 어긋났던 것이죠. 죽임 당했구나. 할렐루야. 사실은요 5년 동안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나는 죽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삶이 이루어져야지. 여러분요, 충격이었던 거예요 저한테. 이게 뭐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그날 깨달은 게 이루어야 할 목표가 아니라, 행동 강령이 아니라 이루어졌다는 진리구나. 회개 당한 자 못 박혀 죽임 당했고, 할렐루야, 옛 생명 죽은 자가 새 영으로 거듭납니다. 이게 거듭남이구나. 아멘. 거듭남에 대해서 사전적 의미로 다가오기 시작한 거예요. 거듭났다라는 건 뭐죠? 새 영으로 태어났다라는 거잖아요. 새 영으로 태어났다라는 건 뭐예요? 옛 생명이 죽었다는 거잖아요. 아멘.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거듭남을 구원이라는 포괄적 의미로 다가오고 이렇게 갖고 있지만, 실체적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경험, 그리스도와 함께 산 경험이 없는 자가 많구나를 그때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까 제가 선포했지만 에베소서 2장 6절, 하늘에 함께 살리셨고 하늘에 앉히셨으니. 아멘.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날에는, 성령이 임하는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아멘. 와우. 그리스도와 함께, 즉 회개당한 자, 그리스도와 함께 죽임당하여 살리심 받아서 새 영이 그리스도와 함께 만물 위에 앉혀진 걸 알려주시는 분이 성령이시구나. 그럼 제가 성령이라는 그 이름을 가장 많이 선포하는 교회 출신으로서 이제야 성령 침례 충만 내주가 경험되어진 거예요. 그 이전에 제가 성령 침례 충만 내주를 안다라고 생각을 했었어. 그런데 이제 경험되어진 거예요. 여러분요, 경험되어지는 삶은 삶을 그대로 바꿉니다. 그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만물 위에서 있고 내 영이 저 위에 있고 저 위에서 파송받았구나. 할렐루야. 이때로부터 주님께서 바깥으로 뛰쳐나가 전도하게 하시고, 바로 이 말씀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에베소서 2장 4, 5, 6,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20절부터 암송을 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암송의 삶과 전도의 삶이 시작이 되어서 오늘 요 간증으로 맞춰지지만, 이 전도의 삶과 암송의 삶이 완전히 하나라는 것을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쉐마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결국에는 전도자로 살던 어느 날 1년 3개월 뒤에 주의 종으로 부르셔서, 그 간장은 제가 못 드리는데 주의 종으로 부르심 받고 신대원 1학기 때 이스라엘을 갔다 오게 되면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이스라엘을 포기하시면서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시작하여 헬라인 이방인들에게 흘러가는 세계 선교의 그림을 보여주시고, 이제 미국으로 가는 그 놀라운 또 간증들 가운데 하나님이 보내셔서 지금 바로 맨하탄과 브루클린에서 유대인들과 열방 민족들에게 피켓 들고 복음 전하게 하시는데, 마지막 간증입니다. 여러분, 제가 16년째 피켓 들고 이러고 있고요. 제 안에 일하지 않아요. 뉴욕에 제가 16년째, 20년째 살고 있는데 16년째 혼자 이렇게 홀로 서 있는 이 상태인데,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 나머지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놀라운 기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셔서 이 자리에 임재하고 계시는 증거를 너무나 많이 보여주셨는데, 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 저희 작은 자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 삶에 리플렉션 되는 것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잠깐 주님 크게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님 할렐루야. 주님 이 시간 한 분 한 분을 터치해 주시고 만나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우리를 찬양하는 자리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자리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주님 십자가 앞에 다시 직면하는 시간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의 죄사함과 거듭남과 성령 침례 충만 내주하심이 진정으로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경험되어진 자인지 아니면 아직은 지식으로만 아는 자인지 주님 직면케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서 온전히 다시 한번 새롭게 재창조함을 받는 아름다운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버그마트 미션 가운데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그 다음 300회까지 하나님 더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더 사랑의 수고로 믿음의 역사로 나가게 하시고 소망의 인내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